중간 단추도 중요하지만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첫 특별 집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떻게 열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씀기 노트는 26페이지인데요. 말씀기 노트 없으신 분들은 네, 손을 살짝 올려주시면 사역자들이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기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살짝 손을 올려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귓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할 말 때나 그를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는 언제나 새벽에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때는 각자 본문을 묵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 오늘도 좀 갖겠습니다. 일주일 5번의 집회에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원래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데 2분 정도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 줄만, 한 밑줄만, 한 곳만 찾아서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을 좀 찾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말씀기 노트에 묵상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적지 않기를 처음에는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들, 자기가 밑줄 치는 부분들을 적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묵상을 하면 됩니다. 크게 노하셨다. 이 부분에 혹시 치신 분이 있나요? 크게 노하셨다. 네. 크게 노하셨다는 부분들을 혹시 치신 분 있다면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하루 묵상 단어 9절 그게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깊이 기도해 보시고 또 이렇게 그 밑에 3번의 질문지에 보면 기도하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묵상이에요. 어떠한 것을 내 생각을 막 말씀 가운데 막 펼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해 보기.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2020년 동안에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어져 가려고 비전을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하늘의 생명이 있고 복된 인생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보장되어졌다. 그것은 분명히 전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감은 업앤다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 그곳에 변함없이,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곁에 있으면 보장된 인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목사는 그렇게 세상과 부딪힐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부딪혀가며 세상의 가치관들과 부딪혀가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편법과 타협을 통해서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더 참 힘들다는 생각들, 더 훌륭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우린 말씀이 삶이 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이집트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갈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소수민족 가운데 이제 분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국은 소수민족이 분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국이 무너지니까. 러시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애굽 바로 왕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성했는데 자신들보다 더 많아져서 자신들의 땅을 떠날까 봐. 이 땅, 떠나는 땅은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합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그런데 세상인 이집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혹독한 강제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억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합니다.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애들이 나오면, 히브리 남자애들이 나오면 다 죽이게 해라, 죽임 당하게 해라,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급기야 태어난 아기들을 다 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태어났는데 아기를 확인하고 군인들이 남자아이만 강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처럼 무너뜨리려고 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래요? 세상 그 자리 그곳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그 강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물에서 건졌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상 그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분명히 말씀의 삶이 묵상하는 분들은 거기에 줄을 쳐셨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분은 연수가 어떠한지 떠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자예요. 경험하여 안 자예요.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나다. 에고에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이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 세상에서 그 창조주가 계신 것을 아는 것, 나는 피조물이라고 아는 것,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모세를 찾아와 주셨듯이, 부르시고 찾아와 그분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분을 분명히 아는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리더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부르셔서 우리의 자녀, 가족, 우리 공동체, 이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세상이 아닌 인도하는 리더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는 과정.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선 모세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 대화 가운데 나도 모세와 같이 그것에 서야 해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 하나님 경험 없이 어떻게 다른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리드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대로 리드하면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잘못된 것으로 리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우리 공동체.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모세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완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믿음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는 두 번이나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주님 못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겸손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입이 둔하여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도화되어진 모세의 교만인 거예요. 저 그거 못해요. 왜 이것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불러서 믿음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내려 하시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시죠. 불신앙이죠. 불신뢰예요. 못 믿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진정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심겨주셨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죄송합니다고 합니다.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네, 모세가 또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어찌 보면 모세가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낮은 자존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은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 동족을 도우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고발당하는 것처럼, 어제 살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고발당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로에게 알려지고, 지금 이집트 40년 동안 살던 그 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되어진 그 모습,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 됐겠죠. 열등의식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제 마음은 지금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도 그 중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것이죠. 불신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내 열등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내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강하심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들어가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불순종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조금 잘하면 우쭐해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조금 못하게 되어지면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으로, 낮은 열등의식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치 탁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강하시잖아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서 그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높음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위대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겸손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중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중간은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노하시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세에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유일한 사람이라고. 1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그 레위 사람 네 형을 돕는 자로 붙여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쭐해서 자라려고 하는 그만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떨어지는 자존감이 없는 열등의식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돕는 것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소중한 가족이 있고요, 소중한 우리의 지체,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돕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처럼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옆에서 돕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뒷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중심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빠지지 마시고 중심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겠다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모세는 분명히 그 주님, 창조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알고 그 믿음으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이 여정을 떠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실패는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헌금을 기도하고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부르셨던, 그리고 그 모세의 이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제 모습 가운데도 너무나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2020년도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과 열등의 씨를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모세와 같이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주님을 밝히 드러내 계시해 주셔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근데 아버지는 모세와 같이 시속적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낮은 자존감에 영향과 열등의 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모든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분명히 저희들 안에도 아버지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는 구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아버지는 억압과 세상에 많은 두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넘들지라도 하나님, 그것에서 무너질 수 없는 백성인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의 특별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맞추어 리모델링하고 다시 저희가 맞춰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귀한 시간들을 이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는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 바라보며,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한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